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그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 사도행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가면 서대반의 설교, 그 뒤로 넘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에 많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설교를 분석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누구의 설교가 가장 설교의 본이 되어지고 누구의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가? 설교라 하면은 논리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설교는 또한 감화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설교학적으로 분석한 베드로의 설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몇 점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까? 100점부터 시작한다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 설교학 교수들이 분석한 베드로의 설교학, 이 설교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그러면은 성경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설교들 중에 누구의 설교를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점수를 많이 주었을까요?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드로의 설교, 낙제점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 얻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설교학자들이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가장 멋진 설교라고 했던 이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이 서대반 집사는 그 멋진 설교를 하고 최초의 석사가 되어졌습니다. 최초의 돌 맞아 죽는, 돌 맞아 사망하는 이런 석사가 되어졌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설교란 것이 무엇일까? 설교의 핵심은 사람의 논리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감화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만이 진짜 설교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설교 잘한다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보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란 이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청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배자들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드는 거예요. 설교 좋다고 해서 좋은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밭에서 성도들의 밭이 좋은 밭, 옥토가 준비된 밭, 이런 밭에 풍년이 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어떤 비판적인 내 마음을 쫙 막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논리적인, 아무리 감화적인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설교가 마음밭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반발되어서 돌을 던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여러분, 평소 때 이 마음밭을 좋은 밭, 옥토로 관리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면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설교 배경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언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히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고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히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영어를 하고 아니면 헬라어를 하고 아니면 저쪽 뭡니까 아프리카 언어를 하고 16개가 넘는 나라의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언어를 가지고 그 소리를 유창히 듣고는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나타났을 때, 성령의 표적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자, 이 무리들은 지금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내 귀에, 저들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내 귀에 유창하게 이 말이 들려지니까 이들이 놀란 겁니다. 이 어찌 되느냐, 이거 what happened, 이게 무슨 일이냐. 그들이 의심을 품으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면서 의욕하여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런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술이 취하였다,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술 마셔보신 분 있습니까? 딱 회심의 미소를 딱 짓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술 참 좋아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술을 잘 마셨는지 몰라서 많이 마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이제 예수 믿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마시다가 졸도해가지고 깨어보니까 집안에 있는 그런 경우가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셨으면 졸도하겠어요. 필름이 딱 끊어져 그냥. 그리고 필름이 끊어졌다가 친구들이 부축에 가는 중간에 잠시 필름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자, 술을 마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술이 한 잔 들어가, 두 잔 들어가, 세 잔 들어가. 문 목사는 맥주 3컵이 들어가면, 3병이 이 캔이 들어가면은 말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 유창하던 사람이 술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이 어쩝니까? 점점 꼬이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봐요. 오늘 이상합니다. 옛날 술을, 옛술을 마시면 분명히 혀가 꼬이고 말이 더 안 통하고 이상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새 술을 마시는 거 봐. 말이 평소에는 안 통하고 이렇게 잘 안 통하던 식구들이 이상하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술은 그 마시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지금 그 말이에요. 요즘에 새로 나온 술이 참이슬인가? 요즘 보니까 새로 나온 선전 포스트에 보니까 처음처럼 이런 또 술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술은 마시면은 말을 유창하게 하냐? 이런 의미에 지금 저들이 새 술에 취했는가? 옛날 술은 말이 꼬이는데 새로 나온 술은 말이 유창하게 되냐? 이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두 가지,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관심을 가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해석해 주면서 한 것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지금 의문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궁금한 점이 있느냐? 너희가 오해하고 있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쉐마 뭐 교육, 쉐마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쉐마란 말이 들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속에 의문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대로 품고 오해하고 있지 말고 들으란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식구들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그러면서 설명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이 시간 개념은 지금 시간과 좀 다릅니다. 지금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은 그 당시 시간이, 지금 제3시란 말은 여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죠? 9시가 되죠. 9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3시란 말은 지금 시간표로 말하면 아침 9시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술 먹어가지고 이렇게 뭐 취한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술 먹은 사람 취하는 경우는 보통 보면은 저녁에 많이 취하죠, 그죠? 한 새벽 한 3시, 4시 되면은 이제는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많아져.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새벽 예배 운행을 했습니다. 차량을 7년을 새벽 예배 운행했어.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갑니다. 그러면 그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지멋대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니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 10손가락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로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사고 낸 거 아니에요. 서 있으면 사방군데서 와서 지혜박아, 지혜받고 또 도망가. 제가 도망가는 사람 따라가서 2명이나 또 잡았어요. 잡아다 놓으니까, 경찰서 갖다 놓으니까 막 또 사정을 하나 제발 봐달라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뺑소니 친 사람 잡아다가 2명이나 또 그냥 차만 고치고 또 보내주지도 않았습니까? 보통 3시, 저녁 3시, 4시 되면은 막 그냥 뭐 인사불성인 사람 많아. 그런데 아침 9시에 술 취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 나와서 말을 유창하게 하는 새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 의문들을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 앞으로 신약 시대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을 건데,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설교가 있을 건데, 성령 충만 받고 처음 한 설교가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앞으로 오가는 모든 시대의 설교의 모범이 되는 처음 설교가 이 설교예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이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이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 이 시대를 예표하는 시대적인 이것을 이야기하는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서도 제일 서론적인 부분, 처음을 여는 이 설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지막 날에 성령 임하는 그 노래 했잖아요. 이 설교에 대해서 이걸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걸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오늘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딱 설교하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은 아니에요.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아마 지금 이 시간, 자, 요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은,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인용한 건데, 지금 여기서 요엘서 찾으라 그러면 10분대도 못 찾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성경에 제일 많은 장이 어떤 성경입니까? 10편 150편, 그렇죠? 창세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 이사야서는 66장. 뭐 이런 거 찾으라 그러면 쉽게 찾는데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으려면 힘들어.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였느냐? 그것도 아니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갈릴리의 어부였어. 갈릴리의 어부인 이 베드로가 그 구약의 3장밖에 안 되는 이 요엘이 예언한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신약의 이 뭡니까? 성령 시대를 여는 이 첫 서두에 설교 그 뭡니까? 인용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엘서 찾으라 그래도 힘든 이런 건데 그 3장밖에 안 되는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율법 학자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가 알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장 16절에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구약 성경 그 많은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짧은 이 말도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옛날 꽃날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어린 시절에 듣고 한 번 듣고 그 목사님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목사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들은 몇 살 때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 많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 잘 안 되다가도 어느 순간 번개와 같이 내 마음을 탁 스쳐가는 그 한 번의 빗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베드로에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맨날 어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하면서 그 요엘서를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어떻게 외우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첫 설교의 서두를 이 본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끔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도 들려지고 예전에 들었던 말씀도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 선지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오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내 환경 이 시대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적인 개념으로 살다 보니까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언어 충돌이 일어나서 삶이 복잡한 겁니다. 많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찰차 막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술 한잔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는 목소리 크면 이겨. 그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장 그냥 보고 딱 보니까 의경이네, 의무경찰이네, 나보다 어리가 아들 뻘대.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 목사 맥살이 잡고 큰 소리 쳐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
정말에 여기서 그랬다가는 예를 들어 경찰 잡는다고 해서 막 목소리 높여 그랬다가는 바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경찰이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 총을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스탑 사인을 어기고 그냥 갔어요. 경찰이 와서 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내 설명하고 내려갔더니 경찰이 바로 한 발 물러서면서 방어 태세를 갖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차에다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목소리 높였으면 저 수갑 찰 뻔했어요. 한국에 그렇다고는 안 되는 거는 여기 그러면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대를 모르면은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말세에. 말세. 여러분, 이 말세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말세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말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세상이 난장판되고 정치가 흐트러지고 여기저기 막 일이 난리치면은 아이고 말세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세상 다 확 엎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말하는 것이 말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보면 성도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세적인 개념을 교회에서도 말세니 아이고 교회가 좀 시끄럽고 교회가 말이 많고 이러면은 말세니 이렇게 만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관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이는 말세이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여러분 말세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 시대의 끝을 말하죠. 그죠? 한 시대에. 그러면은 성경을 깊이 보면은 성경은 크게 두 시대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 이전 시대와 예수 이후 시대가 갈려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가르죠. 그러나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두 시대로 딱 나눠지. 그런데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엄격히 보면은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이 달력은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엄밀히 성경적인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탄생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딱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전 시대는 죄의 시대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죄의 역사가 주관하는 이 시대. 성령 이후의 시대는 어떤가 하면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해의 시대, 해방의 시대, 자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은 불통의 시대입니다. 불통.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 가지고 갈려있는, 죄가 가로막고 있는 불통의 시대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준해서 이 이후 시대는 소통의 시대. 그전 시대는 고난과 환난과 이런 고통의 시대라면 그 이후 시대는 해방과 자유의 시대. 이 두 시대를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세란 표현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죄의 시대, 고통의 시대, 매임의 시대, 불통의 시대가 끝나는 요 시점, 한 시대가 끝나는 시점. 여러분 보십시다. 한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한 시대가 끝나는 요 시점은, 오순절 강림하는 요 시점은 한편으로 봐서는 끝이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뭡니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란 겁니다. 시작. 첫 출발이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세란 말은 한 시대가 끝나고 눈물과 한숨과 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화해와 화평과 자유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이런 의미로 여기서 말세를 사용한 겁니다. 에이 귀찮은 게 끝나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 자, 이 새로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옛날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 이 시대는 이전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인 거예요.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화해의 시대,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시대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옛날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이 함께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에다가 새 옷이 구멍 났다고 해서 옛날 헝겊을 갖다 붙입니까? 그러면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설령 구멍이 나면 새 옷에는 새 것을 해야 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 담으면 둘 다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1700년, 1800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왔잖아요. 유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배삭을 벌기 위해서 보통 3년씩 돈을 벌어야지 미국에 오는 배삭을 삽니다. 예화 가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농부가 3년 동안 돈을 벌어서 미국에 오는 배 티켓을 산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이 신대륙에 가면은 땅을 그냥 준다더라. 엄청난 땅을 준다더라.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걸 배삭을 또 3년 돈 벌어가지고 백삭을 싸가지고 배에 탁 탔습니다. 이 사람은 배에 그 당시 보통 한 번 올라면은 보통 2달, 석 달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뭘 하는가 하면 오면서 먹을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배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리는 못하니까 크래커와 뭘 준비했는가 하면 치즈를 준비하고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배 타가지고 계속해서 구석에서 크래커와 치즈 먹어요. 그때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면서 신나게 먹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크래커와 치즈 안 먹는 거예요. 뉴욕이 가까워져 미국이 가까워졌을 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우리 이 음식 다 이렇게 이 배 안에서 즐기는데 왜 당신은 음식 식사 때만 되면은 구석에서 그 치즈만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좋은 음식 먹을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즈를 준비해 저는 이것을 먹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 그거 몰랐습니까? 당신이 이 배를 탈 때 그 배삭세는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음식 값이 다 포함된 것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삶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크래커만 먹고 치즈만 먹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자, 오늘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쭉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도 성령을 받고 젊은이들도 받고 그리고 너희 아비들도 받고 뒤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뒤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나중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루디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새 시대예요. 그러면 옛날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옛날 시대는 특별한 사람. 첫째는 보면은 구약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그것도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나서는 예언을 하고 나서는 성령이 그를 떠났습니다.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구약에 성령이 임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 성령이 임해서 왕이 되었죠. 그죠? 삼손이 성령이 임해서 엄청난 파워를 가졌죠. 기드온이 성령이 임해서 300명의 용사로 수십만 명을 이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해서 총리가 되어졌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의 성령이 임한 사람을 한마디로 딱 요즘 언어로 정의한다면 히로입니다. 히로, 영웅입니다. 영웅. 이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성령이 주어졌어요. 이게 바로 옛시대입니다. 옛시대. 옛시대 히로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 특별한 사람.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그 당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선지자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받아서 왜냐하면 왕들조차도 그 앞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요즘에 월드컵 시즌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월드컵 결선이 있죠, 그죠? 지난주인가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준결승 제가 축구를 봤어요. 막 가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그 마지막 전반 후반 0대0 연장전까지도 0대0이에요. 마지막 승부차기를 합니다. 승부차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키커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메시죠. 메시.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유명한 축구 영웅이라고 하는 저 메시가 페널티킥 처음에 골이 못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제 가슴이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 한겁디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네덜란드가 찼을 때 이 아르헨티나 골킵이 2골이나 막아냈습니다. 그 페널티킥을. 그리고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이 카메라를 돌려서 관중석을 잠시 비춰주는데 관중석에 보니까 막 얼굴에 막 바디 페인팅하고 막 우락부락한 막 이런 막 어떤 그런 친구들이 눈물을 막 쏟더라고요. 관중들이 눈물을 막 건장한 사람들이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몸에 전율이 쫙 펼쳐. 왜 그런 줄 압니까? 꼭 내가 그 월드컵 경기장에 골을 넣은 메시가 된 기분이요. 내가 한 것 같아. 여기에 앉아있는 남자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히로가 되고 싶은. 저도 어린 시절 슈퍼맨 보고 나면 여기다 이거 망토 메고 막 뛰어서 높은 데 뛰어내리기도 하고 다 그렇듯이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히로가 되고 싶은 이런 꿈이 다 있을 거예요. 남자만 그런가? 여자들도 그래요? 권사님이 그런 거. 여자들도 남자들도 누구나 다 히로가 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 산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히로가 되는 그것 때문에 영화 산업이 잘 되고 여자들은 또 드라마가 잘 되지. 그치? 드라마 산업.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된 거야. 파리의 연인의 무슨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러면서 다 이 문화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사람 속에는 다 히로가 되고 싶은 이게 있어요. 구약 시대는 옛 시대는 어쩐 줄 압니까? 특별한 사람만 히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람 특별한.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축구 보면서 그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새 시대는 어쩐 줄 압니까? 새로운 시대, 우리가 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주인공이 되고 히로가 되고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쩐다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했고 청년들, 어른들,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할 수 있는 이 몸의 제사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하늘의 히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랬었던가 하면 목사에게만 성령 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한 명 한 명이 다
목사가 받은 성령 같이 받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뒤에 오늘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육체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히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봇대 가면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이 시대의 삼손이요, 이 시대의 다윗이요, 이 시대의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요, 이 시대의 다니엘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이 시대 보면 이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성령, 자기 속에 있는 은혜,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못 보면서 맨날 엉뚱한데, 아, 목사님은 좋겠다,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보고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만민 제사장설을 주장한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왕이요,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이요,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 이제 여러분의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신 구약에는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란 것이 I am who I am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I am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도니아, 여호와, 제호바 뭐 이런,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부릅니까? 그런데 신약 새 시대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남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담대히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어린아이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은 구약의 옛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메신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예언할 때 사용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말하고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을 입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선지자적 이 사역이 특별한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다 이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신저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닫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만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새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옛 시대처럼 남만 부러워하고 히로만 부러워하고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20절에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영화로운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때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때 오순절 성령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 그럽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임한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이때에 어떤 일이란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해와 달, 이 부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경을 깊이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는 쉬우니까. 창세기 1장 16절과 18절. 해와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낮과 밤, 이 땅을 해와 달이 주관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이 권세, 달과 해로 표현했는데 이 땅을 주관하는 권세는 공중권세자본 사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장을 하고 힘센 사람이 그 가정을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으면 그걸 아무도 침범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무장을 해제시키면 어떻습니까? 더 강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걸 다 훔쳐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면서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다. 지금까지는 해와 달 공중 권세자본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해와 달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씩 탈취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사단이 더 이상 무장 해제당했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권세가 없어요. 폰만 있지 권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는 사단에게 매여있던 그 사람들, 매여있던 죄에 매여있던 사망에 매여있던 이 사람들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예언한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 여러분, 무장 해제 시켜놨으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적을 물려쳐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탈취물을 거두와야죠. 왜 전쟁을 합니까? 그 땅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탈취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권세로 사단을 파괴시켰어요.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사단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의 그 영혼들을 찾아와야죠. 가서 탈취물을 거두와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할 때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빛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힘 못 씁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우리 애부근 식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승리를 했으면, 굴복했으면 가서 탈취물을 빼앗아오고 땅을 차지해야만 전쟁의 진정한 그게. 전쟁 다 승리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뭡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단이 힘을 잃은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히로가 되어서 죽은 영혼들을 찾아오는 이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요엘이 예언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으로 보여준 것이 120문도에게 3,000명, 5,000명, 2,000뭡니까? 이방인들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 즐겨야 돼. 이제는 성령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대화해야 돼.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더 나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탈취물을 잔뜩 갖고 오는, 세상 가운데 탈취물을, 예수님께 승리한 그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요거는 찾기가 쉬워서 제가 찾습니다. 요엘서 같으면 안 찾으라 그랬을 텐데, 이사야 61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사야 6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서 7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4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